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애굽의 바로처럼 죄의 완고함에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속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전히 반발합니다. 19절에 보니까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선택하신 거니까 사람이 믿지 않은 건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해서 그런 거니까 책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이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 놓고는 어떻게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말씀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네가 감히 하나님께 대드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피조물이 어찌 창조주에게 왜 나를 이렇게 지었느냐 따질 수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합니다.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어떤 그릇을 만들든지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을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는 이미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사야 48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든지 간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신앙이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개밥그릇으로 만드시고 또 어떤 사람은 비싼 도자기로 지으셨다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개밥그릇과 비싼 도자기, 이게 인간이 스스로 가치를 매겨서 그런 거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천하냐 그렇게 따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자기의 지음바대로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 서로 비교하고 원망합니다. 그게 바로 불신앙이고, 그래서 우리는 매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물고기를 보고 왜 수영을 잘하냐고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새가 하늘을 나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는 새이고 물고기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교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사람들끼리 자꾸 비교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지었고 나는 이렇게 지었냐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절대 우리 신앙은 성숙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어떤 시기나 질투나 혹은 또 무시하거나 업신여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질그릇인 우리들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에게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반문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지으실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기로 작정하실 수도 있고 또 긍휼을 내리기로 작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반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과 견해로, 우리의 짧은 인생의 경험과 지혜로 무엇을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그랬던 것처럼 다만 우리는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할 뿐입니다. 우리의 짧은 그런 이 지식과 우리의 짧은 그 판단으로 함부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말했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깨닫고 나면 입을 가릴 뿐인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기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거든요. 어떤 이유로도
어떤 자격과 명분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와 조건과 자격이 없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단 말이죠. 본래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은 입이 만 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백성들이었고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이변입니까? 25절 26절에 보시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가 예언했던 그 말씀처럼 놀라운 이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자들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은 버림받았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지라도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행한 대로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것일 뿐입니다. 하물며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러분 무슨 더할 말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는 감사만 드릴 뿐입니다. 또한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불의하신가에 대한 두 번째 답변으로 남은 자와 거룩한 씨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사야 10장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누굽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의 길로 그렇게 걸어갈 때 끝까지 순결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 거룩한 씨를 하나님이 남겨두시지 않았더라면 세상은 벌써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셔서 그들로 인해서 세상을 멸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에서 남은 자를 뽑아서 선택하신 건 결코 불의한 것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불러주셨거든요. 우리는 세상과 함께 멸망받아 마땅한 이들인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남은 자로 그렇게 남겨두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미 벌써 심판받아 마땅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아직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아직도 돌아와야 할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반문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느냐고 대들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가를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한번 선택을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은 확실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여러분 구원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은 인간의 책임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책임 이전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런 죄송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때 부족하지만 또 넘어지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성화된 모습으로,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지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과 부르심 앞에서 감사하며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확증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면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자격 없는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그렇게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자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